감사합니다. 우리 긴 스토리를 우리 간단하게 우리 PPT를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도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삼국시대였을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민족의 고려시대 때 이루어졌을까? 조선시대일까? 대한민국일까? 대한민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나 한번 보십시오. 정답을 보십시오. 바로 요 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뭐가 옵니까? 불교와 유교가 먼저 와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써요.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을 써요.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요 연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조선시대 말에 오는데 1885년에 오셔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가 1885년이란 말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찍었냐면은 이분이 제물포항에 인천에 왔을 때 요 기념탑이 있어요. 여기 입구에 세 분이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오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었거든요. 이분이 왔던 그 입구에 1885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우 옆 사람한테 나는 1885년을 지금 외웠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저하고 정면으로 마주친 인상 좋은 남학생 한번 일어나 봐. 너야 너. 1885년 외웠지? 분명히 외웠다. 내가 이따가 물어본다. 잠깐만 서서 봐봐. 20년 전이면은 그럼 몇 년이니? 아니, 이분이 오셨던 너 연도 외웠다고 그랬잖아. 65년. 잠깐 앉았다가 내가 다시 시키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 네가 저 옆에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시킬 것 같아. 여러분, 20년 전이면 몇 년이라고요? 그래요. 1865년에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요. 여러분, 저분이 중국에 옌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옌타이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어요.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은 항상 가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옌타이에 1861년도에 문이 열려가지고 17개의 나라가 들어와서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영사관이 있어요. 남아있더라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을 때 저 옌타이에서 작은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중국 땅에 갔다가 그 이듬해 다시 옵니다. 그게 1866년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분이 왔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이 대동강에서 이 선교사님 27의 나이로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요.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배는 교회에 초속이 되는데 이분의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열매들을 봤더니 여기는 영국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저 교회에서 사택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지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본 거예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27의 나이로 목숨을 잃고, 그게 1866년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보다 근 20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30여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코리아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그 민족도 예수님 믿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의 기도가 쌓여집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코리아에게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요. 그런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무역을 하는 코리아 게이트에 찾아가면 우리나라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도 줍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내 뒤에 오는 선교사님이 효과적으로 한국을 선교하려면은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배웠던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읽혀지지만은 이 선교사님은 기역, 니은 다 써가지고, 그리고 단어를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마 팔스보리 가면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니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그랬죠?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다 번역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스텔라 스티브라는 부부인데요, 이분이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역사학 교수로, 부인은, 남편은 의사로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이분이 웨일즈에서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근데 자기 고향이 웨일즈니까 한번 가봤단 말입니다. 여기를 가본 거예요. 이게 웨일즈의 한옥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뭘 봤냐면은 27 먹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코리아에 가서 목숨을 잃었다는 돌비를 본 거예요. 돌판을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보스턴에서 모든 짐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고 이분은 웨일즈로 이사를 와요.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아요. 이 집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야. 목사님 사택이야. 그러니까 이 두 내가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스토리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부인이 역사 교수니까 책을 쓴 거예요. Chosen for 조선, 조선으로의 부르심,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 쓴 거예요. 이분의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가 서재에서 있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부엌에 가면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졌대.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토마스 기념교회예요. 이게 세워져 있었어요. 하늘에서 보면 토마스의 T자처럼 보이고
T형으로 세워졌었어요. 근데 공산화가 되니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짓느라고 이 땅을 하사를 했는데, 이 땅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이 토마스 기념교회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가 평양을 자주 가고, 의사니까 치료도 많이 해주고 하다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파괴된 토마스 교회에 이 스티브가 서서 찍은 사진이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토마스 기념선이 생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했는데 나중에 기념선이 생겨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한 은퇴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특송을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토마스의 단가를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단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배가 와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가를 이분이 특송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찬빛 펼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걸 부른 거예요. 저는 음을 기억 못하고, 장로님 가사만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적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의 이모가 이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절친이기 때문에 이모한테 빨리 가서 녹음 좀 해와.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녹음을 해온 거예요. 들어보세요. 안 들리죠? 여러분, 이 노래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릴 수밖에. 제가 이 음향을 듣고, 야, 이런 단 기념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일본도 중국도 문이 열리고 일본도 문이 열렸는데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문이 열려요. 1882년도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이젠 시킬 때다. 누굴 시킬래? 빨리 시켜. 일어나, 자매 일어나. 아까 분명히 외웠다고 그랬어요. 1885년. 그러면은 이 문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열리나요? 아니, 외웠다고 그랬잖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연도가 몇 년도에 있어요? 그래. 자매 잠깐 앉아 있어봐.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해볼래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열려요? 그렇죠. 3년 전에 문이 열려서 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문이 열리기 전에 온 거고,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이걸 견미단이라고 부르고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보빙사라고 배웠어요. 이 견미단 일행이 미국을 간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간 거예요. 많은
외국 분들은 기차를 타면은 중절로를 편히 벗어놓는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절대로 저 모자를 안 벗어요. 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오 마이 갓. 가시.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거는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기차를 탔다가 우리 민족과 3일 동안 동행을 해요. 여러분, 당시 미국 횡단이요, 기차가 7일 걸려요. 7일. 시카고에 타가지고 3일간 동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알고 간 거예요. 이분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만간에 문이 열렸다는 건 선교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이 필요할 텐데 우리 선교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 구하려고요, 이분이 엄청난 선교 헌금을 선교 본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선교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 반응이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요. 이분이 1884년도 6월 달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이분이 가우초 목사님, 이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봤던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허를 받아내요.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의사는 보내도 됩니다. 선교사는 아직 안 되지만은, 근교령이라 안 되지만은 한미 수호조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됐는데 공간도로는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언어 선생님을 3사람 보내달라. 야, 이 요청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우초 목사님은요, 가우초 기념 교회 예배당에 있어요. 여러분, 인사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여기는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인데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교회는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 중국, 한국, 인도까지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에요. 가우초 목사님이. 제가 일본에 가서 이 교회를 봤더니 파이프 오르가노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는 기념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목사님, 이 가우초 목사님,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니까, 여러분 지금도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에 한국 분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고마우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찾아가요.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수많은 또 다른 민족의 영혼들이 우리 수원 동북교회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교회가 기도해주고 이 교회가 헌금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1882년에 문이 열려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선교사님이 1885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처음에는 교회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교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저 교회를 어디다 졌냐면은 지금의 서대문이라고 얘기하는 데를 우리가 서대문이 저 위에 있다가 밑으로 옮겼거든요. 서대문을 새로 지니까 그 서대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뉴게이트라고 불렀어요. 세문이라고 불렀어요. 세문. 근데 이 교회가 세문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야. 우리 교회는 수원에 남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서 동북교회예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남문안교회, 남문 안에 있다, 남문 밖교회, 그렇게 져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가 시운이 넘어서요. 아들 며느리 다 같이 와요. 이분이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이분이 학교를 시작해요. 메리 스크랜턴에 의해서 세워진 게 이화학당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이화학당 학생들이 커가지고 이화여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사님이 해놓은 일입니다. 존 헤론이라는 의사는요 1885년에 이분도 오셨는데요, 제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고종 황제의 시의로도 섬겨요. 이분이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1890년도에 이분이 목숨을 잃어요. 고종 황제의 시의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서 서울의 합정동에 양화진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 묘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많이 가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존 헤론 때문에 세워진 얻어진 땅입니다. 저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꼭 필요한 게 의사인데 의사가 목숨을 잃으니까 가서 안식년차 가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정보를 줘요. 그때 토론토 의대 교수님이었던 이 올리버 에비슨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섬기는데 정말 의학적인 기술은 뛰어나 있었는데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병원 하나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안식년차 가가지고 이 정보를 줬더니 이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서울역 앞에다 저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정말 잘 지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집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엄청난 기금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잘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만들기 시작한,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8년에 7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계속적으로 의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게 된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를 합니다.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를 합니다. 언더우드는 경신, 엘러즈 선교사님은 정신. 이 네 학교 미션 스쿨이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워요. 그게 연희 전문대였어요. 이 연희 전문대학교하고 에비슨이 시작한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 되죠? 그게 연세대예요. 우리 가운데 연세대 출신도 있고 자녀들이 연세대 다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들어가지고 너는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먹으라. 여러분, 윌리엄 그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구의령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이분은 우리 민족을 섬겼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가난할 때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놀랍게 이 윌리엄 그럽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기도원을 세워요.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이 기도원을 세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여자 성도가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 딸을 눈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 어렵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원에서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날마다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이 또 덩달아서 성령의 능력을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이 근처에 있다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여러분 아시나 보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임재용 목사님의 위에 누가 있었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은 모성애로 기도하기 때문에 진액을 다 쏟아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더만. 이 기도원이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이에요. 저는 대구 집회를 가면은 이 기도원을 항상 갑니다. 미리 가서 기도하고 대구 쪽으로, 그리고 가서 집회를 해요. 윌리엄 그랍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글렌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키워요. 그 학생의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 학생이 커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찾아와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요.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은 이 보구여관이라고 정동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여의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의사. 그때 로제타라는 여의사가 와요. 이분이 이 병원을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셔우도 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요, 어디로 가냐면 평양 개척 선교사로 가요. 제가 이 셔우도 홀의 전기를 봤더니 자기는 갓난아기 때부터 선교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교 동원을 했는가 봤더니 자기가 오는 바람에 자기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억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 갓난아기 때부터 선교 동원을 했대.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광성이라는 학교를 시작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과 아들을 급히 서울 쪽에 내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분이 참 건강한 분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병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화진 땅에 묻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묘가 옆에 살짝 보이는 묘는 아까 말했던 존 헤론의 묘고, 크게 보이는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의 묘예요. 두 번째로 묻혀요, 양화진에. 그리고 임신한 아이를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딸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남편 모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찾아가요. 결혼도 서울에서 했거든요. 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 교회에 갔다가 이분들이 위로하는 그런 글들, 이게 로제타 선교사님이 다 써놨어요. 저도 그 글을 보다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많이 울었어요. 로제타도 이 교회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했다 한 말이에요.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캐나다 시골인데 뭐 코리아가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교에서 자라난, 주일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자라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코리아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우리는 로제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쇼도홀과 당신의 딸 이디스까지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가 이 교회에 갔다가요, 본인은 의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병원 개업해서 살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 갔다가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내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사진이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기홀병원을 평양에다 세웁니다. 홀을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의 딸을 보십시오. 이디스입니다. 이디스. 이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요, 평양에서 또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 딸을 또 남편 옆에 묻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기를 쓰는데 독백식으로도 써 내려가더라고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일기를 보면 그냥 이디스야, 이디스야 부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이 엄마,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일기에 담아놔요. 그래서 CGN TV에서 바로 이분의 일기를 방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오게는 못합니까? 음이? 사운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이 일기 부분에 한번 그 연결되면은 저하고 한번 좀 연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자녀들의 죽음이에요. 너무너무 자녀들의 죽음에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을 잃고 딸까지 잃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저와 이 아들은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해 기념하는 병원은 기홀병원이고, 이디스가 죽으면서 아동병원을 또 평양에다 세워요. 여러분, 이분은 서울 2대 부속병원 아까 봤죠? 그거를 시작하신 분이고요.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까지 다 이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특수교육이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맹인을 위한 점자가 나옵니다. 정말 이분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로제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나이 많을 때까지 다 우리 민족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 남편이 있는 곳에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 셔우도 호울입니다. 정말 멋진 선교사, 2대,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2대 선교사가 됩니다. 참 귀한 사역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사진을 보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 뒤에 있는 두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 부부예요. 그런데 여자분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봤어요. 이모 하면서 이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이모가, 엄마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영양실조 걸리면은 여기가 갈라져 나와요. 얹청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얹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보고요, 이 김점동이라는 이 이모가, 하나님, 저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려고 이분을 결혼시켜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와요. 그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셔우도호르가 로제타 선교사님이 한복을 입고 찍었는데, 셔우도홀이 10대 때예요. 10대 때. 이 10대 때 박에스더라는 이모가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결핵이요, 국민병이었더라고요. 5명 중에 한 사람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셔우도홀이 10대 때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을 세우기로 맹세합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요, 결핵 전공을 해가지고 황해도 해주에 요양병원을 세워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분,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셔우도홀 선교사님한테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셔우도홀 선교사님이 나를 3번이나 수술해서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 셔우도홀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시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는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이룹니다. 이분이 은퇴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요,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 책을 눈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요,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다가,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크리스마스 시일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의 나이를 계산해 봐요. 한번 꼭 100기를 원해서 계산했는데 벌써 8순이 넘은 거예요. 다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끝까지 수소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 두 내가 80이 넘었는데 정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1984년에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데, 이 사진은 평양에 세워진 광성고등학교예요. 그게 지금 공산화되니까 다 없애버렸겠죠? 그런데 이 학교 출신들이 저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울 동자동에다가 처음에는 초라하게 학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서강대 옆에 잘 지어 있습니다. 광성이라는 학교가. 이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채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동생, 그리고 얼굴은 잘 기억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을 들였던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양화진의 그 묘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묘에 가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없이 우셔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해요.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우리를 묻지 말고,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이분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곳,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내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 여기에 같이 묻게 되는데, 결핵협회는 너무 고마우니까 옆에다가 공적비를 하나 세워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 전주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양화진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평양의 원산의 이북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는 전주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전주 예수병원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신흥 기전이 미션 스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곳은 광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전라남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광주에 가면 기독병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숭일이라는 남학교 미션 스쿨이 있고 수피아라는 여학교 미션 스쿨이 있어요. 이 묘는 충청도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공주에 가면은 영명학교가 있어요. 영명학교. 그 영명학교 뒷동산에 이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땅에 묻히는 선교사님이 이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부인이 신혼임에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공주 땅에 묻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정말 충청도 땅을 많이 다녀요. 천안 쪽에 갔는데 한 꼬마가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똑똑해. 그래서 이 학교로 불러요. 공주로 유학을 시켜요. 공부를 잘하니까 이 학교로 또 유학을 보내요. 자기의 친딸로 삼아요. 그래서 그 딸이 이화 고등학교 다니는데 3일 만세 사건이 일어나요. 뛰쳐나갑니다. 이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제가 휴교령을 때려버려요.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이 소녀가 자기 고향에 가서 만세운동을 일으켜요. 그분이 유관순이에요. 선교사님을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건국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청주의 선교사님의 묘예요. 저 뒤에 보이는 그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웨스턴 스타일로 지어가지고 청주에서는 양관이라고 불러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리고 이 묘는 경상남도 땅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부산을 기점으로 하고 진주를 기점으로 하고 마산을 중간에 세우고 통영을 세우고 거창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 잠들어 있어요. 이 묘는 경상북도를 섬겼던 선교사님, 대구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여고 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대구의 동산병원 다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성학교하고 신명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면서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요. 그게 계명대예요. 우리나라 곳곳에 전역에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저 위에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안동 땅에 가서 성서병원을 세우고 경안학교를 세우고, 그 밑으로 의성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양화진에서 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는지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었어요. 저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너희 민족 160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 불교로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제사하면서 살았잖아. 아니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살았잖아.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는 말이 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웃을 전도하려면 말이 통해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문명국에서 살다가 후진국으로 당시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요. 아니 6.25 이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이분들을 한번 한국에 모셔오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눈물이 터져버리냐면은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에서 눈물이 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열악해서 화장실이,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너무너무 화장실이 잘 돼 있는 거, 깨끗하고.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구나.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복음이 들어온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들라면 바로 손들었어요. 내가 일대로 예수님을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이 우리 동기들이거든요. 저도 일대.
나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나는 2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손 들어보세요. 2대째 있죠? 예. 나는 3대째입니다. 손 들어보시면 고맙죠? 감사하죠? 나는 4대째입니다. 있죠? 나는 5대째입니다. 또 있죠? 나는 6대째예요. 있어 없어? 잘 몰라. 지금 제가 얘기할 때 6대 7대 얘기하면 지금 끝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뿌리를 알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야,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는 말이 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전도 못하면 안 되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때문에 온 거예요. 기회 때문에.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요, 장로님이 저를 픽업을 나와가지고 교회로 가면서 내가 꼭 물어보거든요. 장로님은 누가 제일 먼저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 자기가 4대래. 그럼 정말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나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4대 증조모가 시집을 갔는데, 뭐 유교니까 조선시대 되니까 맨날 제사를 한대요. 시집 가가지고 뭐 음식을 차리는데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또 제사 물 차리고 또 제사 음식 차리고 막 그러는데 이 제사의 학을 띄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지나갔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비아냥거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에라 나도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의 목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선교사가 직접 복음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요? 그때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누구도 예수 못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겠어? 기회가 없는데, 교회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엄청난 간증이 생겨요. 여러분, 나는 이 목사님의 뿌리 속에서, 우리 임재용 목사님의 뿌리 속에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한 거 있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요. 그때 임재영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뿌리를 그때 살짝 캐치를 한 거예요. 이분이 목회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됩니다. 병든 사람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치십니다.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졌어요. 정말 많은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 100년 만에 선교대회를 해요. 여의도 광장에서, 어촌에서, 산촌에서, 섬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아름다운 발걸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저는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으로 비전을 분명하게 확실히 내걸 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내걸 때, 뭐 지금도 내걸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같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한국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세계까지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없어. 세계를 아직까지 못 품어요. 그냥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선교를 몰라.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부모님이 반대를 해. 코리아에 간다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코리아 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반대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아직까지 월드 크리스찬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꼭 학습을 해야 돼요. 이런 좋은 기회 때, 선교라는 것이 우리를 살렸구나. 내가 살게 된 것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인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넓혀져요. 선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 헌금 꼭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아껴가면서 선교 헌금 해야 돼요. 그리고 멋진 영광스러운 선교 삶으로 반응하면 우리 민족과처럼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내 시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됐으면 참 감사하다고. 우리 이 시간에 이 감사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담아서 주여를 크게 한 번만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왜 척화비를 세우고 저 서양 귀신 온다라고 하면서 미개하기 짝이 없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저주의 땅이었던 이곳 가운데 와서 목숨을 던지셨습니까?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행축을 하기 때문에, 전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저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